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열흘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종교상의 의무 규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우리 성경에서는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원래는 엘로힘, 즉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시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상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시하는 겁니다.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경시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재물은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물을 하나님처럼 숭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게 다 하나님을 경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다투고 산다면 하나님을 경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수단방법 안 가리고 살아간다면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이어서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셨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는 악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다 세우신 것이라고 보는 것은 곤란합니다. 또 처음에는 하나님이 세우셨어도 잘못된 길을 가는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뜻을 어기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지도자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서 본다면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함부로 저주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끄떡하면 모세를 저주했죠. 그에게 불평과 불만,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모세를 저주한 것은 누구를 저주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직분자들이 존재하죠. 자, 그렇다면 그 직분은 누가 세워진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직분 맡은 자는 겸손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또 성도들도 직분을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직분을 함부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월권하지 않는 거예요. 동암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 역시 직분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경시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열흘에 만에 내게 주지니라.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뜻이에요. 더디다는 말은 지체한다는 뜻이잖아요. 왜 지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바치는데 더딘 거예요? 아깝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적게 벌 때와 많이 벌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 하나님께 바치는 게 더 어려울까요? 내가 10만 원을 벌어서 만 원을 11조를 바치는 것과 1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을 11조를 바치는 것, 그리고 10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바치는 것, 어느 쪽에 더 하나님께 바치는 게 부담스러울까요? 아마도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바치는 게 더 부담스러울 수 있죠. 실은 하나님이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바치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떤 열매도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유익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꼭 하나님을 믿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일도 해요. 그러나 그런 유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드리는 것을 더디하지 말고 자원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본문을 보면 소와 양은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두었다가 8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바치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새끼가 태어나고 적어도 7일 동안 어미 곁에서 젖을 먹고 지내야만 스스로 짐승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좋은 것, 온전한 것을 바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흠이 있는 것을 바치는 것도 하나님을 경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형식적으로 바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당시에는요,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고기가 있잖아요. 그것은 부정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특히 짐승에게 찢긴 고기는 피가 제대로 빠지지 않아서 정결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구약의 율법상으로는 피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채 먹는 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시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시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을 섬기건 교회를 섬기건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 교회와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구별된 주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바칩니다. 더 많은 은혜를 보여주신 것에 감사해서 바칩니다. 대충 바치지 않습니다. 온전한 것을 드리려고 힘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시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거룩한 사람인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내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시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나의 그릇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힘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바치는 거예요. 이런 삶의 길을 가는 게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근데 막상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이런 그릇된 우리의 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헤아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도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덕을 끼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세상에 덕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맡겨진 직분이 하나님께 주신 직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직분을 존중하며 맡은 직분을 또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궁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형편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또 직장으로 군복무로 또 여러 형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도 있사오니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은혜적인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 손들 그들 삶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의 신앙이 잘 자라고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취업도 되고 또 결혼도 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또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어렵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리고 또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동함의 청년들이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청년들로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청년들이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붕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붕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고 또 성숙된 복된 성도에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론센터에서 1박 2일로 떠나게 됩니다. 주님 오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또 우리 학생들 또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지휘하는 센터를 통하여서 또 많은 영혼들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에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전쟁과 또 재해로 여러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악한 권사들은 반드시 하나님 때에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사역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입원하여 또 수술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의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